할렐루야. 오늘 저는 여러 성도님들과 함께 다윗의 믿음 위에 꼽힌 성전 건축의 열망,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도 세 단락으로 나누어서 말씀을 증가할 텐데, 첫째 단락, 다윗이 아랜 성전 건축의 꿈과 하나님의 응답. 사무엘하 7장 1절에서 3절의 말씀을 보니까 여호와께서 주위의 모든 원수를 무찌르사 왕으로 궁에 평안히 살게 하신 때에, 여기서 왕은 다윗 왕이죠. 왕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나는 백향목 궁에 살거늘 하나님의 궤는 휘장 가운데 있도다. 나단이 왕께 아뢰되 여호와께서 왕과 함께 계시니 마음에 있는 모든 것을 행하소서 하니라. 자, 여기 보니까 다윗 왕이 나단 선지자에게 성전 건축의 소망을 넌지시 이야기하고 있죠. 그러니까 나는 백향목 궁에 사는데 하나님의 궤는 휘장 가운데 있다. 성전도 없이 그 장막 가운데 계시구나. 이렇게 말씀을 꺼냈어요. 자, 여기에 왕과 나단 선지자의 입장은 잘 아시죠. 다윗 왕이 밧세바 사건으로 음행을 저지르고 그 남편 우리아를 전쟁에 내보내서 죽게 했을 때 하나님께서 바로 이 나단 선지자를 다윗에게 보내서 비유로 그 죄를 잘 드러냈죠. 그러자 다윗이 하나님 앞에 즉시 죄를 고백을 했어요. 제가 바로 그 죄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죄를 사해 주셨다 그랬습니다. 그러나 그 죄가를 인해서 다윗의 집안에 칼이 끊어지지 않고 자녀끼리 살상하는 일이 있었고, 또 아들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키는 그런 일이 있었죠. 자, 어찌됐든 이 나단 선지자와 다윗 왕의 관계는 아주 깊은 관계였던 것 같아요. 그 사건 이후로 또는 그 전후로 나단 선지자는 다윗 왕에게 마치 멘토와 같은 그런 역할을 했던 걸로 볼 수 있습니다. 자, 그에게 이제 다윗 왕이 자기는 백향목 궁에 사는데 하나님의 궤는 지금까지도 휘장 가운데 있다 하면서 성전을 건축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뜻을 넌지시 이야기를 했죠. 그러니까 나단이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전하던 그 선지자가 뜻밖에도 자기의 말을 해요. 즉 여호와께서 왕과 함께 계시니 마음에 있는 모든 것 가릴 거 없습니다. 행하시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대답을 했죠. 자, 이게 하나님의 선지자가 할 일은 아닌데 사람의 생각을 가지고 말했어요. 자, 아니나 다를까 그 밤에 여호와의 말씀이 나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가서 내 종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내가 살 집을 건축하겠느냐.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에 내가 내 몸에서 날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새롭게 말씀을 내려주셨는데, 그 내용을 잘 보면 다윗을 실망하게 하는 내용도 있고 또 다윗에게 큰 기쁨이 되는 말씀도 있고 그래요. 다윗이 실망할 수밖에 없는 것은 성전을 건축하고자 하는 그런 꿈을 품었는데 너는 아니라는 거예요. 내 아들이 성전을 건축하게 될 것이다 하는 것이죠. 즉 하나님께서 다윗을 거절하는 내용이에요. 그러나 또 좋은 내용도 있는데 그것은 다윗의 집을 하나님이 지어주시겠다는 거예요. 여기에서 집이라는 것은 왕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의 왕조를 계속 이어져 나가게, 그래서 그 왕좌에 앉을 그 왕이 다윗의 후손에서 계속 태어나도록 그렇게 하시겠다는 거죠. 자, 보통 사람들 같으면은 하나님의 거절에 상처를 입고 원망을 품고 돌아서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의 그 거절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들어서 감사부터 했어요. 그래서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아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나는 누구이오며 내 집은 무엇이기에 나를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나이까. 오늘의 자기의 처지를 보니까 너무 큰 하나님의 은혜였다 하는 거죠. 그래서 도대체 내가 누구이기에 또 내 집은 무엇이기에 보잘것없는 존재였다는 거예요. 다윗은 목동이었고 사무엘 선지자가 찾아왔을 때 그 앞에 서지도 못하고 아버지의 양을 돌봐야 했던 막내였고 그 집이 그렇게 유명한 집안도 아니고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다윗을 택해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워주시고 주변 모든 이방 나라를 쳐서 조공을 바치는 속국이 되게 하고 이렇게까지 만드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할 수밖에 없었죠. 자, 그러면서 나아가서 주 여호와여 주께서 이것을 오히려 적게 여기시고 또 종의 집에 있을 먼 장래의 일까지도 말씀하셨나이다. 그러니까 다윗 왕국이 계속 이어져 나갈 그런 일까지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 감사할 일이죠. 그러면서 27절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주의 종의 귀를 여시고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위하여 집을 세우리라 하셨으므로 주의 종이 이 기도로 주께 간구할 마음이 생겼나이다. 자, 살다 보면 여러 가지 불편한 일도 있지만 우리가 그것 때문에 상처받고 물러가고 그럴 수는 없어요. 긍정적인 면을 보고 그걸 부여잡고 나가는 게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이 다윗이 그런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 말고 네 아들 때 하겠다. 그걸로 충격받기보다는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위하여 집을 세우리라. 이 말씀을 부여잡고 바로 이 제목으로 하나님께 간구할 마음이 생겼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지금까지 다윗의 삶은요, 늘 쫓기고 또 주변의 여러 나라를 상대로 싸우느라 편할 날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자기를 도와서 적군을 물리쳐 달라는 그런 내용들, 항상 그런 일로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께서 먼 장래일을 내게 말씀하시고 나를 위해서 내 집을 세우겠다고 하셨으니 이걸 놓고 내가 기도하겠습니다. 나뿐 아니라 내 후손들을 위해서 기도하겠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여러분들도 응답받는 기도, 또 하나님이 기뻐 들으시는 기도가 무엇인가를 잘 생각해 보시기 바라요. 하나님의 약속 말씀을 근거로 하는 기도, 이걸 하나님은 제일 기뻐하시고 그럴 때 하나님께서 기꺼이 그 기도대로 응답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먼저 그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셨어요.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위해서 작정하고 기도할 때 주님께서 그 외의 모든 것도 다 들어주시겠다 하는 거죠. 그러나 역대상 22장 7절에서 8절 말씀 보면 다윗의 뼈아픈 고백이 거기 나와요. 볼까요? 다윗이 솔로몬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었으나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피를 심히 많이 흘렸고 크게 전쟁하였느니라. 내가 내 앞에서 땅에 피를 많이 흘렸은즉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자, 이거는요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다윗에게 직접 말씀하신 내용 같아요. 그래서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셨다 그랬어요. 자, 그러니까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하지 않으신 말씀을 하나님께서 직접 다윗에게 말씀하셨는데 그 내용은 참 뼈아픈 말씀이에요. 너는 피를 심히 많이 흘렸고 크게 전쟁하였느니라. 그건 피할 수 없는 사실이죠. 누가 전쟁하고 싶어 했습니까? 쳐들어오고 이러니까 전쟁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그가 전쟁을 했고 또 하나님의 백성, 맡기신 백성, 그 나라를 굳게 세우기 위해서 목숨을 걸고 전쟁을 한 겁니다. 그런데 너는 성전을 지을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이 말 듣고 다윗은 하나님 앞에 나가서 감사하고 그리고 기도했어요. 자, 그렇게 해서 거절을 당하고도 오히려 크게 타오른
성전 건축의 열망 우리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자, 다윗이 솔로몬에게 왕권을 물려주면서 두 차례나 당부하는 그 내용이 나와요. 역대상 22장과 또 28장에서 29장. 자, 22장 14절에서 16절 말씀 보니까 내가 환난 중에 여호와의 성전을 위하여 금 10만 달란트와 은 100만 달란트와 놋과 철을 그 무게를 달 수 없을 만큼 심히 많이 준비하였고 또 제목과 돌을 준비하였으나 너는 더할 것이며 또 장인이 내게 많이 있나니 곧 석수와 목수와 온갖 일에 익숙한 모든 사람이니라. 금과 은과 놋과 철이 무수하니 너는 일어나 일하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실지로다 하니라. 자, 잘 보니까요. 다윗이 솔로몬에게 왕위를 물려주면서 준비했던 것을 함께 넘겨줍니다. 그 뭔가 보세요. 금 10만 달란트, 은 100만 달란트, 또 놋과 철, 무게를 달 수 없을 만큼 많았고 제목과 돌 다 준비했대요. 그런데 너는 더할 것이며 그랬어요. 자, 얼마나 준비했길래 부족을 느끼면서 더하라 그랬을까요? 보니까 금 10만 달란트, 1달란트가 35kg로 볼 때 금 10만 달란트는 금 3,500톤이에요. 국가가 보유하고 있는 금의 양이 있는데 세계 1위가 미국이고 8,000톤이 넘습니다. 그러나 2위는 독일인데 3,300 몇십 톤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이 성전 건축을 위해서 비축했다가 솔로몬에게 넘겨준 금이 지금 세계 모든 나라 중에 두 번째 정도 되는 양이라고 보면 돼요. 엄청난 양을 준비해서 성전 건축을 위해서 넘겼는데 이 다윗이 평안하고 세금이 계속 들어오고 해서 이걸 축적한 건 아니에요. 환난 중에, 이거 전쟁 중이라고 봐도 됩니다. 주변 나라들과 계속 싸워오면서 그런 중에 이걸 전쟁에 쓰지 않고 필요한 물자를 구입하고 말을 사들이고 병거를 사들이고 그렇게 하지 않고 하나님의 성전 건축을 위해서 계속 쌓아갔어요. 그래서 환난 중에 비축했다. 이게 왜 가능했습니까? 다윗의 성전 건축 열망이 얼마나 강했는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증거라 볼 수 있어요. 그러면서 솔로몬에게는 더 해라. 네가 할 수 있으면 더 많이 모아서 하나님의 성전 건축에 부족함이 없게 하라. 그리고 주저하지 말고 일어나 일해라. 일하면서 또 계속 축적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실지로다. 이렇게 축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2차 당부가 있었어요. 29장에 보니까 이 공사는 크도다. 이 성전은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요 여호와 하나님을 위한 것이라. 내가 이미 내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힘을 다하여 준비하였나니 곧 기구를 만들 금과 은과 놋과 철과 나무와 또 만호와 가공할 검은 보석과 채석과 다른 모든 보석과 옥돌이 매우 많으며. 그러니까 다윗이 평생토록 그걸 준비하면서 살아온 거예요. 다윗의 삶은 다른 무엇보다 성전 건축이 그의 삶을 움직여 갔어요. 그래서 3절 보니까 성전을 위하여 준비한 이 모든 것 외에도 내 마음이 내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함으로 내가 사유한 금, 은으로 내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드렸노니 곧 오빌의 금 3,000달란트와 수는 7,000달란트라. 자, 여기 보세요. 내 마음이 내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함으로. 성전이 지금 여기 있습니까? 없어요. 앞으로 지어질 성전이에요. 꿈으로만 보는 그 성전입니다. 그러니까 그 성전에 대한 열망이 너무 커서 그래서 모든 걸 넘겨주면서 거기에 더해서 내가 사유한 금, 은으로 내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드렸노니. 자, 이건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국가적으로 계속 비축해 온 거니까 그걸 넘겨줄 수 있죠. 그걸로도 충분히 될 것 같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 하나님의 성전을
짓겠다는 그 사모함이 커서 자기 개인적인 걸 다 드렸다는 거예요. 금 3,000달란트, 3,000달란트면 이게 아까 말씀드린 35kg 곱하니까 105톤이나 되는 금을 하나님께 또 드렸어요. 그건 순수한 개인 소유물인데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자, 마지막 세 번째 단락입니다. 그 열망을 꽃피게 한 다윗의 믿음을 살펴보겠습니다. 이에 모든 가문의 지도자들과 이스라엘 모든 지파의 지도자들과 천부장과 백부장과 왕의 사무관이 다 즐거이 들이되 하나님의 성전 공사를 위하여 금 5,000달란트와 금 10,000다릭, 은 10,000달란트와 놋 18,000달란트와 철 100,000달란트를 드리고 백성들은 자원하여 드렸으므로 기뻐하였으니 다윗 왕도 심히 기뻐하니라. 자, 다윗이 그동안의 성전 건축을 위해서 예비해서 하나님께 드린 내용, 또 사유물을 드린 내용을 다 듣고 보니까 지도자들이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의논해서 몫을 정해서 이렇게 하나님께 드렸는데 드린 내용이 금 5,000달란트나 드렸어요. 그러니까 이건 175톤인가 그래요. 엄청난 금을 또 드렸고 은도 엄청나게 드리고 그렇게 했어요. 그리고 또 일반 백성들은 정해놓지 않고 하나님이 감동하시는 대로 그렇게 드렸어요. 그러면서 기뻐했다 그랬어요. 지도자들도 다 즐거이 드렸다 그랬어요. 그 모습을 보고 다윗 왕도 심히 기뻐했다 그랬어요. 자, 여기서 다윗의 믿음이 보이지 않습니까? 남들에게 본이 되는 믿음이에요. 우리가 믿노라 하면서도 본이 되지 못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신앙생활을 억지로 해서 남들이 혀를 찹니다. 저러니까 내가 교회 안 나간다. 이런 사람이 아니라 다윗은 그의 행동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주고 본이 돼서 그들이 스스로 자발적으로 즐겁게 그리고 자원해서 그렇게 드려서 기쁨이 넘쳤어요. 다윗 왕도 그걸 보면서 심히 기뻐했다 그랬어요. 우리도 남들에게 본이 되는 믿음의 소지자가 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그 다음 절 또 보니까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아 싸우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이다. 되돌아보니까 우리가 애굽에서 나올 때 종살이하다 벗어져 나와 옷도 그렇고 참 부끄러운 그런 상태였는데 이제 우리 이스라엘이 이렇게 든든한 나라가 되고 주변 나라에게 조공을 받는 그런 입장이 되고 그래서 하나님께 성전 건축을 위해서 즐거운 마음으로 이렇게 드리게 되니 이게 다 하나님께서 주셔서 우리가 받아서 하나님께 드린 것뿐입니다. 거기서 한 걸음 더 나가서 우리는 우리 조상들과 같이 주님 앞에서 이방 나그네와 거류민들이라 잠시 있다가 지나가는 그러한 나그네 같은 사람들입니다. 베드로 사도도 그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니 참 보잘것없는 존재였고 또 오늘 우리가 이렇게 튼튼한 나라를 세우고 살고 있고 경제력이 세계 몇이라고 자랑하고 그러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주님 눈앞에 이방 나그네고 거류민에 불과합니다. 세상에 있는 날이 그림자 같아서 희망이 없나이다. 이건 대단히 비관적인 입장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 바탕 위에 살아가야 돼요. 이 땅의 삶은 잠시뿐이고 결국은 천국에 가서 주님의 나라에서 주님의 집에서 영원토록 사는 것이 우리의 소망이 돼야 돼요. 구약 시대에는 그 소망이 그렇게 크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천국을 우리에게 전해주시고 그 천국에서 영생토록 사는 것이 지금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가장 큰 소망이 아닙니까? 그런데 놀랍게도 다윗이 그와 같은 믿음을 가지고 있었더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짧은 구절에서 우리가 다윗의 믿음 두 가지, 겸손한 믿음, 천국의 소망을 둔 믿음의 소유자인 것을 알 수 있어요. 자, 이어서 16, 17절 말씀.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가 주의 거룩한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려고 미리 저축한 이 모든 물건이 다 주의 손에서 왔사오니 다 주의 것이니이다. 내가 정직한 마음으로 이 모든 것을 즐거이 드렸사오며 이제 내가 또 여기 있는 주의 백성이 주께 자원하여 드리는 것을 보니 심히 기쁘도소이다. 하나님이 주인이심을 믿는 청지기 믿음이 여기 드러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무엇인가 소유했을 때 그것이 온전히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셔서 잠시 동안 관리하고 누리게 하시는 것이다. 청직이다. 우리는 청직이다. 이걸 기억하시고 주님을 섬기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자, 그러면 복된 말씀을 하나 전합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수없이 반복된 말씀 아니에요?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자, 예수님께서 친히 이 땅에 오셔서 말씀이신 그분이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셔서 우리에게 일러주신 귀한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거라. 다윗이 성전 짓겠다는 그 마음이 바로 이런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먼저 구해라. 평생을 그것을 추구하며 살거라. 그리하면 망하고 실패하고 노숙자가 되고 그렇게 되겠다? 아니고요.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마라. 이 모든 것들은 이방인 염려하는 것이고 너희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해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다 너희에게 더하실 것이다. 주님의 약속이에요. 여러분들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여러분들의 생애를 바쳐서 해나갈 만한 그러한 소중한 소망을 잡으시기 바라요. 그래서 그 소망을 이루기 위해서 평생을 살아가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말씀을 맺겠습니다. 어느 날 다윗이 선지자 나단에게 성전을 짓고자 하는 자신의 소망을 넌지시 말하자 나단 선지자는 무엇이든 왕의 마음에 품은 대로 하라고 지지해 주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날 밤에 나단 선지자에게 성전 건축에 관한 하나님의 뜻과 다윗에게 내리실 복을 말씀하시고 다윗에게 전하게 하셨습니다. 즉 성전을 짓고자 하는 마음을 품는 것은 좋은 것이고 하나님은 다윗을 위하여 그의 집, 즉 다윗 왕조를 영원히 세워주시겠지만 성전 건축은 다윗이 아닌 그 아들 때에 할 것이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이에 다윗은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감사드리고 성전 건축을 위한 열정을 품고 필요한 것들을 넘치게 준비하였으며 후에 솔로몬과 신하들 및 온 백성들에게 간곡히 당부하여 성전 건축에 든든한 초석을 놓았습니다. 다윗처럼 우리도 주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해 우리 생애를 바칠 만한 보람된 일을 찾아 그 일을 이루며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